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진정 권사님 우리 장례도 잘 마쳤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 또한 주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듯하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우리 죽음이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관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정답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덥다고 하나님 게으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여름에 성령의 불로 말씀과 은혜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나이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짐승을 많이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 원래 이번 주 월화수가 우리 용문산 우리 부흥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상이 나서 못 갔는데 제가 그래도 지방 감리사로서 가가지고 원래는 오늘 밤늦게까지 이제 집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래도 가서 할 거는 딱 하고 눈치 봐가지고 이제 내려올 건데 그렇지만 또 나머지 이제 감리사님들은 2박 3일 동안 뭐 그 있어요. 뭐 다들 고생하는 건데 뭐 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먼 길이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헤브론의 다윗에게 온 군사들이란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들린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헤브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헤브론은 어디 지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다 지파면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윗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3절 역대상 12장 23절부터 봤는데요. 이 본문은 어저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어저께 본문 1절부터 41절까지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개국공신. 개국공신 알죠? 뭐 태조 왕건이나 보면 나라가 서는데 그 왕과 원래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다 어떤 그 뭐 위화도 해고 역사에 보면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 새로운 왕제의 창출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개국공신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 내용은 그 개국공신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우리 말씀은요. 우리 어저께 읽었지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23절 그대로 놔두고요. 다윗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안히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서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의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히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요약하면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니므롯의 후예들 악의 무리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어. 뭐 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 민족이든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귀를 데빌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또 있지만 이 데빌은 어원이 디바이드예요. 나누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 마음속에 내외간의 마음속에 마음을 쪼개고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됐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어마무지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3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즉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고려 말 그죠? 조선 그 이제 초기에 뭐 그랬지만 그 나라를 세우는데 명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명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추종해서 헤브론에 모인 수많은 군사들은 단지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모이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명분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이거는요.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사울도 세웠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28절에 여러분 큐티에도 있네요. 여러분 큐티에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큐티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완전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로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보다 더 이웃의 선한 왕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 다윗에게 이 왕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했다?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화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밀양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청 이 교회와 이 선교가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7절 보면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인명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요, 봐요. 24절에 어떤 지파 나옵니까? 유다 지파. 25절 시몬 지파. 26절 레위. 그 다음 29절 시작 베냐민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 에브라임 자손. 그 다음 31절 므낫세 반지파. 32절 이사갈 지파. 33절 스불론 지파. 34절 납달리 지파. 35절 단 지파. 36절 아셀 지파. 37절 르벤 자손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타이틀만 읽었느냐? 르벤, 시므온,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12지파라. 레위는 아는 것처럼 지파고 땅만 줬잖아요. 분깃만 줬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 다윗의 나라는 헤브론 지파의 유다만 겨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진정한 통일 왕조의 이대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뭐 오늘 온 요 사람이 그죠? 거기 뭐 4,600명 그다음에 뭐 7,000명 다 합산하니까 지휘관 알죠? 그러니까 그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1,222명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명수입니다. 그리고 군사는요 30만 명이나 모였대요. 와,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명실상부 다윗의 이제 왕조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봐요. 이렇게 30만 명이나 되고 지휘관이 1,222명이 되는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이물질 같은 느낌을 드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찾은 성도 있나요? 혹시나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 몇 절? 30절? 자, 29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느낌 딱 오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지금 다윗을 옹립한 것을 그죠?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 알죠? 사울 지파입니다. 그들 중에 아직까지도 태반은 누구를 따른다? 사울을 믿는다. 왜죠? 소위 말해서 반골 기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반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미 죽은 사울을 따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자기 왕조를 창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울 지파 즉 베냐민 지파 중에서 몇 명이 3,000명이 와서 누구 편이 됐다? 다윗의 편입니다. 이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조차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각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리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또 뭐 제가 경찰 신을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교회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나 성도들이 중직들이 결정해가지고 가면 같이 가면 그러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전체 리더로서 제가 좀 답답해요.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면 죄짓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니 성도가 공적인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타협의 대상인가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내가 영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예배 드립니다. 아자니는 5번, 하루에 5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죠. 적어도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생명이 있는 한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에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의무를 넘어서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그거예요. 세상 일은 바쁘면서 왜 주의 일은 게을리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함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쭉 해가지고 37절까지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 30만에 되는 병사들과 1222명의 지휘관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부터는 참 더 중요해요. 자, 3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와, 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심이 뭐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꽉 찬 겁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그득 충만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옹립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있는 거예요. 뭐 어저께도 제가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래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랬다는 거죠. 자, 39절 40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의 요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만 온 것이 아니라, 그죠? 먹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군대를 운영하려면, 그죠? 비축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기쁜 마음으로 각 지파의 특산물을 가져와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함께, 그죠?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우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다 오셔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참 있죠. 신우회도 보면요, 늘 오는 사람들은 와. 아멘. 왜? 은혜가 된대. 말씀 은혜가 되고 찬양 은혜 되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니까 그게 좋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직원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일정 딱 그러고 목요일 점심은 돈 터치, 건드리지 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그 다 아는 사람들은 안 불러. 왜? 다른 날 만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제가 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거 있고 영광 돌리는 거는 하더라도 인간관계 안 깨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냐면 뭐 믿음 생활하면 사회생활 뭐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경찰청에 보면요, 제가 그랬지만 신우들뿐만 아니라 신우 아닌 사람들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요. 왜? 그들의 경조사 있을 때 제가 챙기고 그들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밥이라도 한 개 더 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가지고 목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필요하면 주방도 오픈하고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연초에 작정했죠. 전도 한 명씩 못하면요 제가 연말에 한번 결전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부흥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다 세워주시고 우리 친척들 다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신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심과 전심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는 심령으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귀한 너무나 귀한 새벽지기들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명희 장로님